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또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복음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길 원하신다. 자,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성구암송한 친구 있나요? 오늘 성구암송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이거 보면 영적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이 어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생기,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죽어 육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원죄, 그리고 그 죄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우리의 자범죄, 조상죄, 전부 다 모든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하나 어기면은 피제사 드려야 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죽음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벌이. 그래서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의 문제 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중독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중독된 사람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다른 걸로 인생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힘들면 몸도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후대들에게 그 문제를 똑같이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실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곧바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게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한 피제사를 드릴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어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약속 예언 그대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들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오늘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죄의 형벌이 뭐라고 했죠? 사망이요 죽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이라는 형벌을 직접 담당하신 겁니다. 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인가 강단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한없이 기다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어디서 담당하셨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성경 구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기 랩런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맞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대신 맞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얼마나 화목합니까? 맞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고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안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무슨 죄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였는데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서 왕노릇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옥 배경에 살고 있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고 알아야 되고 기뻐야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살리는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리는 선택을 해요?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맞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언약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손해가 아니에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그리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77 누리는 3집중을 실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자, 영이 힘을 얻으면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나 자신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감동을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했을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 나도 살리는 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시선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결국 237 치유 서밋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본론입니다. 흐름을 잘 보고 흐름을 바꾸는 랩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의 흐름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흐름. 자, 이 흐름은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0절.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키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신데 전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 지금 응답 안 주시네.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안 준다고 하나님 왜 원한 대로 안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세우셔서 237 5천 종족 그곳에 그것이 전달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죠 지금?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역사 안 했고 절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솔직히 성부, 성자, 성령 다 이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이게 영원한 흐름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9가지 흐름입니다. 자, 지금 계곡을 보세요. 계곡의 흐름이 지금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있죠. 그런데 수영을 지금 어디로 하고 있어요? 네, 수영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계곡에서 저 물살 센 데서 저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잘못하면. 자,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죠. 자, 흐름이라는 게 이래요. 흐름 잘 못 보면 힘들어요. 마치 물살은 나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 위로 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9가지 흐름입니다.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이거는 정보를 말해요. 요즘 여러분들 정보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정치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지금 다 스마트폰 들어가 있다 보니까 틱톡, 유튜브 다 보잖아요. 요즘 애들이 계엄 이런 말을 해요. 계엄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가 지금 정말 넘쳐나는 시대구나.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맞는 정보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틀린 정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넓이, 높이, 깊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은교회 모 랩런트가 동영상 하나 캡처해가지고 전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하는데 잘 보니까 1개월 전이야. 그것도 심지어 예측한 기사야. 그것도 실제가 아니야. 그거 보고 이런 일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데 아니야. 잘 봐. 이거는 1개월 전 동영상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능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연히 짐작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게 100% 맞지는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줄게요. 지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학교는 전도에 미친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갑니다. 자,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가는 학교가 배감 초등학교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 현장이 어떠냐면 그 주변에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 보고 저기 전도사님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놀았어요. 재밌게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애들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약간 이래요. 막 경계하면서 지나가고 그랬던 현장인데, 자, 그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자, 과거에는 우리랑 잘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서 자꾸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사님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곳에 계속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런 반응이 있을 때는 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흐름을 봐야 되겠죠. 아,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고, 우리 복음 들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 저 교회로 가. 그냥 저 교회 가. 자꾸 뺏어 가려고 생각하나 봐요. 그 교회 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 흐름에서 우리가 또 거기서 야, 우리 이단 아니야. 저 교회가 더 이상해. 약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애들이 이제 혼란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이제 뭐가 맞는 거지? 약간 이러면서 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네, 실제로 이번 주에 걔네들 또 놀아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축구하고 왔습니다. 여튼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 정확하게 못 보면 자꾸 엉뚱한 거 하게 됩니다. 그 한 현장에 안 맞는 흐름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위아래 좌우 현장인데 이거는 관계, 사람 관계겠죠.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옆사람. 윗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라. 옆사람에게는 의와 화목해라. 그리고 밑에 사람에게는 의와 공평함으로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대할 때도 살리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괴롭히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살리는 선택하시고, 또 싸웠으면 싸울 수 있어요. 빠르게 화해하고 그냥 서로 빨리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상태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중요한 것을 또 봐야 됩니다. 복음 300%, 기도 회복 300%, 미래 회복 300%인데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는 복음 회복 300%, 그리고 서밋이 되는 나만의 기도 루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 회복 300%, 그리고 미래 회복 300%입니다. 렘넌트는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계복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300%를 발견하는데 조금 단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죠. 저 옆에 보면 나의 흐름, 가정의 흐름, 현장의 흐름, 교회의 흐름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나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들리고 붙잡히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전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인도받아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갑자기 이제 막 미술의 영감을 받나 봐요. 갑자기 막 여러분들 노트가 어마어마한 그림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배 100시간 드리면 천지 창조 하나 만들어내겠어요. 네. 여러분들. 자, 그것도 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만 안 덜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나는 그림 오늘 하나만 그릴 거야.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게 흐름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가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왜 병든 자가 이렇게 많은가? 왜 우리 가정은 항상 가난한가? 왜 우리 가정은 항상 또 이혼을 하는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가? 왜 우리 가정은 항상 중독자들이 많은가?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흐름이에요. 렘넌트들은 이 정확한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끊고 바꿔야 돼요. 왜? 렘넌트들은 살리는 흐름입니다. 렘넌트는 살리는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들 빛의 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운명이 뒤집힌 사람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진짜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현장의 흐름입니다. 나의 학교에는 어떤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은가, 나의 학교 친구들 중에는 다민족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등등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흐름은 다민족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앞으로 내가 더 크면 다민족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나 지금부터 언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흐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는 올 줄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 중에서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그게 흐름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겁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리는 일이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을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 못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자꾸 위로 헤엄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세 번째,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 교회에서 흘러나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좀 말이 어렵죠? 율법주의, 간단하게 말하면 착해야 구원받고, 뭐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공로 많이 써야 되고, 경건해야 구원받고, 그게 율법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무언가 체험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샬라샬라 하는 거 있어요. 성령에 불 받으면 뭐 샬라샬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잘해야 뭐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유, 이건 뭐 또 치유인데 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 방언, 신유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절대 복음보다 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건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인데 요즘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모든 종교는 하나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했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했을 때는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다 있어요. 뭐 율법 있습니다. 봉사 있어요. 뭐 양보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있습니다. 치유되는 역사, 뭐 신유, 방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인 복음, 성경에서 복음 못 깨달으면 결국 뭐가 보이게 되죠? 다른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교회사의 흐름 정확하게 보고 절대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삶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결론에 똑같은 거 나온다고 말하는 친구들인데 왜 자꾸 똑같은 거 말한다고 했죠?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시기에 저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복음이 각인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되어야 돼요. 어제 초신에서도 나왔지만 중독 반대는 집중입니다. 중독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집중 실제로 실천하시면 나의 흐름을 잘 보세요. 내가 삼집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세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암송해 볼까요? 없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살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확한 흐름을 보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작은 것부터 살리는 흐름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